네, 묵상 간증 나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저는 입시와 취업 등 힘들 때만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저를 아시는 주님은 그때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직장에서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그의 능력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어 불신결혼이 마음에 걸렸지만 10년 가까이 나를 사랑해주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혼 초부터 남편은 전세 보증금의 절반이 넘는 액수의 카드빚을 졌습니다. 이후 빚 문제를 어렵게 수습한 뒤 임신한 아이가 태동을 시작한 무렵엔 남편이 여러 여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들키고도 오히려 제게 이혼을 요구하며 나가서 살림을 차리는 등 오랜 세월 바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당 못할 사건 가운데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 힘을 얻었다가도 내 죄보다 고난이 커 보여 수시로 원망하고 낙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부재 중인 아빠와 우울한 엄마 사이에서 딸은 불안한 유년기를 보내다가 사춘기 무렵부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문제 부모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폭언과 폭력으로 딸을 병들게 했습니다. 급기야 무기력과 우울, 불안으로 등교도 못하고 죽고 싶어하는 딸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주신 사건들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편과 자녀를 탓한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제가 진정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남편과 자녀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자녀가 주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먼저 부르신 제사장인 나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지방에 홀로 계신 시어머님을 걱정하는 남편을 위해 매주 한 번씩 문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딸이 원하는 식단을 챙겨주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사건들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편과 자녀를 탓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번제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먼저 자신이 회개하도록 자기 자신이 진정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남편과 자녀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의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7일 동안 이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7일 동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네, 그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7일 후에 처음으로 온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첫 제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별 기간이 끝난 다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이 제사가 나와 있는데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에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기 모든 제사들이 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속죄제, 번제가 나와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화목제와
기름 섞은 소재물, 그러니까 소재가 나와 있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속건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인 죄와 그 과실에 대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속건제는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나 아니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요, 소를 드렸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 속죄제에서 무엇을 드리냐? 2절에 흠없는 송아지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송아지예요. 근데요, 이 송아지라는 단어가요, 이곳을 제외하고서는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지칭하는 데 다 쓰였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송아지로 드렸습니다. 원래는 소로 드렸어야 돼요. 근데 왜 송아지로 드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함께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의 이런 죄악을 다시 드러내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과거의 죄들을 드러낼 때에 이것들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번제가 나와 있는데요. 번제물로 또 이렇게 숫양을 또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각각 이 제사 때 바치기 위함이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묵혀둔 과거의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죄제로 송아지를 드리는 그 아론의 모습을 보며 아론이 과거에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그런 묵혀둔 죄인 거죠. 그걸 직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하고 7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요, 아론에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론도요, 위임식 기간 일주일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죄제, 내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여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도 있죠. 먼저 제사장 된 자가 회개하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것은 내가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으로 말하자면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보자면 제사장들의 이 죄는요, 백성에게 허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레위기 4장 3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기에, 이 제사장이 반대로 이 7절 말씀처럼 먼저 회개한다면, 속죄제가 회개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번제, 먼저 이 제사장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가정과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 등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9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0절에 그 속죄제에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맨 처음 이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이어서 12절부터 14절은요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는요 15절부터 17절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해진 규례대로 이 제사를 드리려면요 치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수고가 없듯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이렇게 치밀하고 섬세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나와 있듯이요,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이 제물에 피는 제단 밑에 쏟거든요. 제단은 언제나 피로 흥건한 죽음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피가 마를 틈이 없이 매일 뿌려져야 했듯이 우리도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 내가 오늘 치밀함과 섬세함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17절까지인데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절에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에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제사장 아론이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속죄제는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는 효과를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 1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과 같이라는 단어가 1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라고 하는데요, 전과 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이라는 것은 아론이 이전에 자신이 속죄제를 드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아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인 이 아론은요, 그 자신을 먼저 전과 같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속죄제를 드린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전과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나 혼자서 속죄제를 드릴 때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들의 삶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타협하지 않음이 있어야 해요. 그랬을 때 전과 같이라는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전과 같은 방식이 결국은 누군가를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따로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나아갈 때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레위기 8장 16절에 보면요, 원래 제일 먼저 불을 폈던 사람이 모세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 8장 16절에 보면 최초의 제단의 불은 모세가 지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최초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하나님이 또 불을 내려주셔서 제물을 태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때부터 제단의 불은요, 꺼져서는 안 되었음을, 불이 꺼지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령을 또 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설 때에,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뜨려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이 온 백성이 24절에요.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리 지르다, 이것은요 기쁨에서 지르는 소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자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자체가 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엎드리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반응은 기쁨과 경외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아닐까 싶어요.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또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이 성령의 불이 꺼뜨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인 경외심은요, 회피가 아닌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은요,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내가 주께 간구해야 할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임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요, 정말 이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먼저 제사장 된, 우리가 각자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에 또 아론이 송아지를 이 속죄제로 드리잖아요. 솔직히 그거 봤을 때 아론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던.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감격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에 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죄인됨을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